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도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희망과 좌절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리더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곧 이 상황이 끝날 거라는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어떤 리더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상황은 아주 오래 갈 겁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말을 들으면 이내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어차피 언젠가는 이것이 지나갈 테니 우리 그냥 희망이라는 끈이라도 붙들고 삽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많이 무책임한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것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사회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힘든 시간에는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합니다. 자세를 낮추고 있어야 합니다. 웅크렸던 몸을 펴고 기지개를 펴고 마음껏 자유스럽게 자유를 가지고 외칠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힘을 모으고 또 모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것에 힘쓰지 말고 불필요한 것들에 낭비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정말 마음껏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그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 믿음이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자세를 이럴 때 바짝 낮추어서 있는 것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단 하나, 웅크려 있고 몸을 바짝 낮추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사랑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 이것들이 피어야 될 때, 꽃으로 피어나야 할 때, 그때는 딱 펼치고 우리 사랑의 꽃, 희망의 꽃, 이것을 피워 봅시다. 저는 이 메시지를 우리 로고스 교우들이 함께 듣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을 수 없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맞이한 아주 특별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2020년 이 봄을 모두가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충격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감격으로 드릴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정말 편안하게 서로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곧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울 선생님의 편지, 이 편지는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는 더더욱 큰 용기가 되고, 또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편지의 내용이 큰 위로가 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가립니까? 이 앞에 나오는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부활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절정의 카타르시스를 선물해 주는 시간입니다. 카타르시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깨끗하게 되다 또는 정화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비극적인 모든 상황에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싹 빠져나갔을 때 그때 느끼게 되는 시원함, 깨끗함, 이것을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몸 안에 있는 불편한 것들, 몸 안에 있어 좀 빠져나갔어야 되는 것들, 심지어는 배설물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것들이 정말 쫙 빠져나간 그때의 상태, 이 느낌을 카타르시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은 바로 이 카타르시스를 경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지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진짜 선생이고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죽음 앞에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쳤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황당한 상황, 이 절망의 상황, 깜깜한 상황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기를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가 그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만나자 이 제자들은 그때 그동안 자기들을 억누르게 만들었던, 정말 답답하게 만들었던 모든 상황을 뚫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앞에 놓여 있어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경험한 카타르시스였던 겁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멍청하거나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주 약간 종교가 주는 그런 유익은 있을지 모르나 부활의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거의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매년 찾아오는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날입니다. 화려한 날. 아마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화려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려함은 부활하신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겉으로 화려한 찬양대의 찬양, 정말로 예쁘고 멋지게 입고 있는 옷 차림새, 정말로 누가 봐도 맛있을 것 같은 음식들이 놓여 있는 것, 이것은 더 이상 부활절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부활절의 주인공은 더 이상 계란도 아니고 칸타타도 아니고 그리고 뷔페식으로 화려하게 차려진 음식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깨달음만으로라도 이 사태가 주는 귀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현재 우리가 있는 바로 이 부활절로 인해서, 이 상황 속에 맞이한 이 부활절로 인해서 또 하나를 고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평생을 살면서 만났던 부활절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새해가 시작되면 거의 모든 교회들이 신년 기도회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뭐 열흘, 일주일, 열흘, 뭐 한 달, 뭐 이렇게 하는 다양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2월 말쯤 되면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함께 기도회도 하고 무엇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지난 주간 한 주간처럼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 아마도 거의 모든 교회가 매일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주일 새벽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지난 40일의 시간을 쫙 돌아보면서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자, 그렇게 한 해가 시작되고 사순절이 지나고 4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한 해의 도전을 마무리하듯이 부활절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이전까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 고민해 봐야 될 게 부활절 이후의 우리의 모습에서는 고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순절이 지나가는 동안 힘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1년 동안 내가 교회를 위해서든 신앙생활을 위해서든 해야 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일까요? 40일 동안 정말 특별히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쉽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절제하며 신앙의 수련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는데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한순간에 현실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절기는 부활절을 중심으로 사순절이 큰 게 아니고요. 사순절은 부활절을 만나기 위해서 있다면 부활절 이후에 주어진 시간들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을 시작으로 해서 50일째 앞으로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 교회의 역사 속에 가장 처음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교회는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난 뒤에 교회가 카운트하는, 주일을 카운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그것이 오늘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그날 하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활절, 부활 후 첫날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절이 그날 하루의 행사로 끝났다면 우리는 더 슬퍼해야 합니다. 사순절이 지나면서, 특별히 고난주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으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활 이후에 맞이한 첫 번째 날, 우리는 바로 이 기름으로, 이 걸음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것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이때는 다른 때보다 더 조용히, 더 무겁게 보내는 시간들이라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시간들은, 이 날들은 더 밝게, 조금 더 힘차게, 조금 더 기쁘게 살아가야 할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그 모습을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지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그걸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나왔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음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예수의 부활,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부활, 이 최고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오늘 바울 선생님처럼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권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가립니까? 또 마지막 절인 38절과 39절은 이 내용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리고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끝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습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부활주일까지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몸에 배어 있다면 그 습관을 버리고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자리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구나,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바꿔져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더 깊이 간직합시다.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더 많이 나눕시다. 혹시 내가 좀 가진 게 있거든, 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거든, 우리 마음껏 좀 나누면서 살아봅시다. 제가 나눔을 받아보니 참 좋더라고요. 또 작지만 나누어 주다 보니 기쁘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사랑하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 교회 여러분, 우리 아주 특별한 2020년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를 읽으며 또 읽으며
힘을 얻읍시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어려움과 이 환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떤 방해물도 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더 기뻐하고 더 힘차게 더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소중한 시간, 우리는 그렇게 살아보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 후 첫날입니다. 내일은 부활 후 두 번째 날이고 그 다음 날은 부활 후 세 번째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계산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지요. 이 어떤 상황도, 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어려움이 오고 또 힘듦이 밀려왔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내딛기 어려운 그 마음들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부활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확실함을 고백하는 이 바울 선생님의 고백을 우리도 진심으로 따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어둠 속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세상의 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맛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눌 수 있거든, 나눌 마음이 준비되었거든 주님, 가까운 이들에게 기쁘게 감사하게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받았으면 또 나누는 것에 인색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때를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하고 또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